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노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3주 만에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값을 치르시고 누구나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약하고 못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린다는 걸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다 믿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함을 다 느끼고 계시죠? 다 얻어 물러갔죠? 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좀 어렵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주셔서가 아니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나 지금은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리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그 기도와 또 온 교회가 동참해서 이제 그리스와 또 우크라이나 사역을 이제 잘 마치고 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큰 은총을 입고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근데 오래간만에 뵈서 그런지 약간은 뭔가 기가 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시오, 해마시오, 해마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있으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가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그걸 넘어서 하나님 항상 계세요. 평생 동안에 걸쳐서 하나 얻은 감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고 일하는 거 저편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그것을 우리를 감싸면서 조종하고 이끌어 오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자기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넘어서 역사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되길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누리는 길, 그걸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라.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은밀한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지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 얼마나 허약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선언했을 때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르신 은혜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키고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세상 사람의 지혜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앙의 완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자 1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텐데 그래요. 기적만 나타난다. 뭔가 주어진다 믿는다. 그러한 것은 거의 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따지고 분석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이 있는데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하는 것도, 기적을 바라는 것도, 지혜로 하는 것도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24절 봉독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령 안에 있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었고 서로 험악했고 서로 지혜를 다해서 그 국면을 면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면할 수 없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게 돼요. 자기 잘못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는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생각지를 못해요. 그거 알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꼭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안 따르고 이렇게 지금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을 지금 구한다든지 그러는 건 별로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해주면 목사님 그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거는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하시는 걸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틀리다.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날 용서하시고 성령을 와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만 그 주님과 같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세상 권력과 머리 좋은 사람들, 권력과 부와 모든 것 조직을 갖고 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그들만 있는, 마치 그들만 있다는 듯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또 그래서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주름잡고 세상 지혜가 왕노릇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 뭐 세상의 정치인들, 또 유명 인사들, 돈 잘 버는 사람들, 또 이게 정치 세계를 보면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 독일이 정치를 잘하는 거, 또 뭐 이란과 또 푸틴 뭐 이렇게 해서 머리가 비상하다고 느끼고, 또 우리는 이제 이 김정은이 뭘 개발했죠? 뭐 하여튼 잠수함 발사 뭐 탄도 미사일을 발견했다. 뭐 그렇게 굉장한 지혜죠. 놀랍습니다. 놀랍기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세상은 부부도 서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막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파국으로, 또 이 세계도 그냥 파국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율법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모든 약한 자들의 희망과 또 메시아의 거국적인 운동으로 뭔가 희망을 줄 것 같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 권세는 이제 예수님이 온 민중과 함께 그렇게 오는 거 두려웠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거죠.
아주 그 민중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민중을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철야 신문에서 아침에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리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해서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이렇게 끝냄으로써 정말 모든 게 다 잠재워졌고 그 세상 지혜가 완전히 승리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이제 끝난 거죠. 지혜의 승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련한 거죠.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줄 아는 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의 지혜라는 걸. 그런데 거기서 다마스커스에서 그리스도가 오시자 이 우주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구원자가 이렇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온갖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그 주님을 죽게 한 그 모든 걸 통해서 구약에서 종이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정말 우리 죄를 담당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이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걸리남이라. 그렇게 해서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만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로마와 그런 데서 치열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는 그 일을, 인류의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걸 우주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는 그 이전과 이후 모든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 세계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을 때 다 그때서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와 그리고 자기가 죽도록 노력을 해도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세계가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 지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 지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에게, 약한 인생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온 로마와 유대 정치와 또 종교계가 총 지혜를 발휘해서 승리한 그 사건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혜, 믿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 후로 바울 사도는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3층에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그냥 그가 기도하자 일어나고, 그가 죽었다가 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또 이런 영의 세계에 묶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보혈로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죄나 허약한 것 모든 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법칙은 그를 거기서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너무나 놀랍구나. 생각지도 못한 모든 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에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런데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서 그 종들이 아주 나빠가지고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때리고 그냥 보내고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거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 하나님 주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즉석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애매모호해서 그리스도를 흠잡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행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 진멸해도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정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진멸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티토에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맡았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두뇌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 일하다가 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돌이 그 집을 전체를 바치는 주춧돌이 초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에서 주인으로 계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어떤 데는 잘 믿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나를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명목으로 내가 의롭고 정말 당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디 가면 왜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잘 안 쓰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종종 우리의 육신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정말 버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땐 지워버리고 그게 우리죠. 그런데 사실 이번 집회 기간에 시종 성령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감동의 시간 안에서 완전 무언고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 강해 설교, 구속사적 강해 설교 3박 4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서 나는 이제 지금 내가 그렇게 내 육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내 속에 주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주인으로 계신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 마음의 주인을 그렇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인 되기, 이것이 기이한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이고 참으로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동기를 그런 데서 받으면서 스스로 주님께로 가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마음의 주인인 걸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도망가고 죄를 먼저 택하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계신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저건 안 되는데 저 집은 이제 끝났는데 근데 성령은 그 집을 행복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걸 말해요. 이제 동유럽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그 주변에서는 다 추방하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이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그냥 한민족이 전부 다 가면 교회 세워요. 왜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인은 가면 음식점 세우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전부 교회 세우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한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날이 있으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치졸하게 모여 앉아서 교회에서 내가 잘났니, 내가 더 많이 했느니, 내가 더 의로우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런 일, 이제 그걸로 한국 교회가 이제 다 그냥 쇠약해지고 전부 다 교회 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저 조금 편한 거, 저 잘난 거 그거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렇게 밀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이 약해졌지만 분명히 하나님, 제가 전하면서 어떻게 이방 민족,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의 기쁨과 해방과 은혜를 얻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앙을 유지시키고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웃나라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기 나라에 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한국의 운명이 김정은한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인가?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가 파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지혜로 다 망할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게 세상 지혜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자,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이 지혜는 이 세대, 바울 사도가 있던 그 세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에게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 그것을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뭐든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렇게 하질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내가 믿고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지혜 내가 다 어쩌다 안 것들이 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수박 겉핥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런저런 사람 생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들이 말이죠. 뭔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자, 큰 일을 하자, 전부 다 사람 생각. 그리고 와서는 사람의 죄를 만족시키고 예수님은 가끔가다 이용해 먹으면서 어쩌고 의로운 척하고 자기의 발휘하고 이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렇게 허약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세계에 나간 한국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 얼굴에 나타나고 삶에 나타난다면 그 지역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들로 만들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거 다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만 믿음에 있어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그런 이제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사는 거, 잘난 거, 남보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거, 교회에서도 또 내가 뭐 하는 거, 그런 치졸한 것들, 그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힘, 그 성령을 따를 수 있는 믿음, 그 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것 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라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면 한국이 옛날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됐겠죠. 자, 그래서 9절 말씀 봉독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생각으로 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의해서 하나님이 어쩌고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어쩌고 하고 그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로운 거 과시하고 그런 것들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들이 성령을 따르는 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데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이 아니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 10절 봉독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무리 깊은 것,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깊은 것도 성령은 완전히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그냥 따라서 사는 걸 통해서 상상도 못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이 우리를 막 압박하고 핍박하고 고난에 몰아넣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임한 그런 모든 환난과 죽음 직전에 멸망 직전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다 믿습니다. 또 11절 봉독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겉을 보고 판단하고 어쩌고 하고 막 그런 세속적인 지혜의 흉내를 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한마디만 하면 수십 년 맺혔던 마음도 다 풀려요. 12절 봉독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또 가면서 13절 봉독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지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믿음. 자, 여기에서 지혜는 1장, 아까 봉독한 22절에서 24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았는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가정에서 뭐가 되지 않았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았으면은 그런 세상 그런 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로 뭐 수십 년씩 원수 맺었던 사람도 그냥 성령 따라서 했는데 다 해결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분 간증한 거 한번 이렇게 봤더니 아들이 4시에 집에 오면은 학원차를 타고 가서 밤 12시에 들어오고 막 그러면 공부 잘했나 보고 또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그 엄마하고 관계가 험악해져. 엄마는 제가 왜 저러다가는 안 되는데 이게 세상 지혜죠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세례에서 보니까 그거 아이들 죽이는 거다. 그런 짓 하지 말라. 세례에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의 무지로 아이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것에 해방될 것을 선포하라고 시켰습니다. 전 그날부터 아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았고 잠자리에 누운 아들의 발을 주물러 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학원 갈 때보다 오랜 시간을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내 시간상 요거지만 그렇게 그 마음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것을 성령의 언어를 하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가면요, 그 마음에 있는 사단에게 묶여있던 의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하면 그냥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나는 아이들이 그런 말 할 줄은 진짜 몰랐어. 아이들 남매가 자기들에게 있는 귀신이 지금 나갔대요. 아니 멀쩡한 애들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더니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 이 세상에 묶이고 의식에 묶이고 죄에 묶이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해방할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값을 치렀다는 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방됩니다. 이 우주에는 어떠한 영들도 절대로 어떠한 그 사람의 노력이나 위대함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 내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이 세계의 우주의 어떤 영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약세부터 이렇게 선포하셔서 예언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온 세계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정들이 회복되고 악한 영에서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나라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근거해서 십자가로 지금도 누구에게든지 다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인도 그 앞에 가면 완전히 구속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리스도가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안 흔들려요. 하나님 사랑은 여전히 계속 주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나 올라갔을 때나 행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그거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죄사함, 값을 치른 값, 우주는 그거를 봤을 때만 악한 영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이 세상에서 그가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우리가 세상 영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범사를 세상에서 저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다들 그래요. 가서 기껏 가르쳐주고 오면, 목사님 그러면 날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믿으라 그랬으면 왜 믿지를 않고 꼭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럼 그 말이 벌써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왜 어떻게 하느냐고 자꾸 묻느냐. 우리의 수도와 능력, 우리가 단을 쌓은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은 끝이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완전히 용서가 되고 해방이 되고, 그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선포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알량한 행위나 그런 몇 푼어치 안 되는 그런 선이나 의로다가 그런 걸 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해서 성공한 예가 절대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방됐고, 그 자리에서 기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럴까요? 보나마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믿고, 내가 그럼 믿는 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 와 있는 거, 용서하신 거, 내가 성령의 능력 안, 성령이 나한테 주어진 거,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일단 믿는 거.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 그걸 따라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또 세계에 나가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시겠지, 한국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 나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고 끝나게는 안 하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는데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전부 사람의 열심으로 전부 다 사람이 해서 성공했다고, 남보다 잘했다고, 난 못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죽도록 하면서 정죽겠으면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뭐 다 자기 일이고 자기 하다가 예수님이나 가끔 써먹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목사님 강의 2년 들었는데도 난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나 죄를 다 사하신 거,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계신 거,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이미 의롭게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동안 막혀서 애쓰고 이루지 못하던 거, 하나님의 성령이 어째서 끝까지 그걸 못하시겠어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서 승리할 거 확신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할 사람 두 손 들어주세요. 다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죠? 지금 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생각지도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살면 완전 승리할 걸 믿습니다. 네, 잠시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 때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육신의 힘을 몰아내시고 자기 일을 몰아내시고 자신이 뭔가 육신의 두려움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육신의 생각으로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뭔가 육신의 생각인가, 그게 성령을 따르는 것인가 생각을 해서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 성령님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고치기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누구와 원수 맺고 있지 않는가, 또 누구를 지탄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며 죄를 선호하고 내 의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주를 내가 누르고 주께 모욕을 돌려보내고 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제까지 끌어오시고
오늘 내 삶의 초석이 되어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입니다. 주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며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성공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로 수십 년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질병도 문제도 주님의 손에서는 간단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당신을 따라 삶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를 따라 행하면 이렇게 쉽게 될 것을 아직도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삶을 바꾸게 해 주시고 오직 주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나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1분만 기도하세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넘지 못하던 것들이 또 내가 문제 삼던 거 내 인생의 강처럼 건널 수 없었던 거 벽이 막혀있던 거 성령의 모든 하시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게 볼 수도 없었던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사는 자로 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길 기뻐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원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가족들이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가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물질의 생활에 더 풍족한 신비한 일들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가족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